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절 주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영혼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 언약 속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것을,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복음을 통해서 예언되신 그 성자 하나님의 오심이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선포된 예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오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말 보잘것없는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육체 안에 신성의 충만함을 가득 채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 1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본문에서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남자의 씨, 곧 남자와 여자가 관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여자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인격으로, 전혀 다른 위격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당시에 함께 사셨던 수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그분을 볼 때는 한 인간에 불과했겠지만 그분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됨을 가득 채우시고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품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분은 영혼 속에서 제2위격으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신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런 역사는 인간의 역사에서 유일무이하지요. 전무후무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으며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단들은 자신이 재림한 예수님이라고,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유일무이한 존재,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품성,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두고 얼마나 많은 논쟁이 벌어졌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성만 가지고 오셨다. 아니다. 그분은 인성만 가지고 오신 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혹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듯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에 다니신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는 이런 사실을 그저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피상적으로 알 뿐 그 실체의 부요함과 신비함, 놀라움과 또한 경이로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즉 안타깝게도 웬만큼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분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그저 말로만 들어서 익숙해져 있을 뿐 그것이 주는 참된 의미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정말 뼈에 사무치게 절절히 구절절 아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묵상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저희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정말 신성의 충만함을 그 육체 가운데 거하는 그분으로 오시는 그 놀라운 사실의 실제를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묵상해 보았는지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 자신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고 그저 말로만 들어서 익숙해져 있을 뿐 그 실제와 의미를 제대로 묵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증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한 그 사실보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위격, 성육신으로 오신 그 위격에 대한 경이로움과 놀람, 설레임과 감동, 감격은 상대적으로 십자가의 그 사역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십자가 사역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역과 마찬가지로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은 받고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이 복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리하지 못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육체 안에 신성의 충만함을 가득 채우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11세기에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라고 스스로 물은 후에 그 대답으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셀무스는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한 파괴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역사를 자꾸 그쪽으로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성육신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보다 더 우리가 진지하게 진중하게 그 복음을 더 알고 깨닫지 못한 이유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두말할 것도 없이 아무리 강조해도 그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할 위대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성육신의 복음을 너무 성급하게 건너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결과 곧 그 근륜으로 곧바로 달려가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성급함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실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부요함을 풍성히 알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사도 중에 설교한 그 사도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3절에서 오순절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먼저 나사렛 예수로 오셨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내준 바 되었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바로 신성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는 나사렛 예수, 바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먼저 증거한 후에 그 이후에 신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사역을 말하고 있는 이 순서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토마스 구딩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인한 은퇴, 곧 우리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위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구딩의 말에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면서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즉 그의 말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좀 더 부각시키고 강조하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주장임을 10분 이해한다고 해도 그의 주장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적 형벌의 그 사역, 그것을 소홀히 한 채 오히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내용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거나 미화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굳이 구딩의 말을 다시 인용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특별한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경이로움과 비밀, 영광을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복음, 구딩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는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복음, 인간의 몸에 입고 오신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세무스가 11세기에 자꾸 십자가 사역으로 그쪽으로 예수님의 그 존재와 사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어떤 학자는 말을 하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십자가 사역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홀히 묵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곰곰이 되돌아볼 내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자 한 인간으로 반드시 오셔야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 사역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의 영광을 미처 헤아려 알기도 전에 그런 사실을 곧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 구원을 위한 용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육신의 복음 이후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의 결과와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비밀과 영광을 제대로 알고 깨달을 때에만 그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위격과 사역에 대한 이 균형 잡힌 그런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뻔한 얘기, 혹은 구닥다리 같은 그런 얘기로 치부하고 건너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 기독교의 예수님을 다른 이방 종교 혹은 다른 인물 혹은 구원 방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그렇게 위대한 이 놀라운 복음이 혹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위대한 인물 혹은 구원론과 비교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은 다른 종교의 인물이나 구원 방법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구원론을 송두리째 흔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은 한 인간으로서는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대속을 완전히 충분히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참된 복음은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부활을 분리시킬 수 없고 어느 한쪽만을 강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성육신 사건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육신 사건은 바로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볼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더 돋보이게 하는 복음 중의 복음이고 복음의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그의 위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위격에 대해서 먼저 살피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에 획기적이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성육신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비천함과 겸손함과 비하, 낮아지심,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도 그분과 같은 낮아지심과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성육신 사건이 제 삶을 획기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주는 그런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과 사역 속에 얼마나 많이 묵상하며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사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에게 위대한 그분의 비천함과 낮아지신 겸손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겸손, 비하로 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런 표현이 바로 과연 그분의 낮아지심의 실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육신 사건, 곧 예수님의 위격의 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은혜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 정도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복음의 실체를 정확하고 풍성하고 명확하게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언어의 한계상 이 정도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상, 제약상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분의 그 실체를 이런 용어 정도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을 누구보다 선명하고 풍성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 분이 있을까? 의문점을 자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저의 한계도 저에게 많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그 오심이 비천하다, 겸손하다, 자기 비하다, 그거 외에 더 낮아지심에 대한 표현들이 없을까? 우리 인간의 이해로 더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많이 고민하지만 저의 한계상 도저히 그렇게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 저 자신에게 너무 불만족스럽고 안타까울 때가 저는 많이 있습니다. 그 성육신 복음이 그렇게 위대한데 이렇게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혹은 그분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이름과 명예를 다 버리시고 성육신하신 이 사건을 비유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비유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인간의 이성과 언어의 한계는 차지하더라도 그 실체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비견한 사례가 우리 인간의 경험 세계 속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그분 앞에 섰을 때에는 가능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한 이 낮아지심과 비천함을 어떻게 또한 무엇으로 비유하면 좀 더 가슴에 와닿을까? 우리는 계속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되어져야 하고 신앙의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의 경험 세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예를 들자면 정말 지구하고 지구한 왕의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온갖 부귀와 권세를 누리던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전쟁 포로나 종의 신세로 전락한 경우로 비유할 수 있을까? 시드기야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처럼 눈이 뽑히고 온 몸에 상처를 입고 철부리를 손과 발에 끼운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드기야처럼 온갖 부귀영화와 온갖 권세와 권력을 영광을 누리던 그 한 왕이 그런 포로 신세로 전락한 것으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비천함과 겸손과 자기 비하를 그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되겠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우주의 이쪽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 저쪽이 가장 비천한 곳이라면 우주의 이쪽에서 저쪽까지의 낮아지심과 비천한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만큼 낮아지심이 있을까? 혹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의 심해까지 내려가는 그 낮아지심과 비천함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낮아지심과 비천함일까? 물론 예수님의 영원한 거처인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은 순간적으로 옮겨갈 만큼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강도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바로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땅의 육신을 벗고 바로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거처인 그 하늘나라와 이 땅의 그 사이는 너무너무나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아지심은 그 영원한 거처에서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은 제가 방금 두세 가지 비유한 이 정도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이쪽과 저쪽까지의 낮아지심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의 그 심해까지 그까지의 낮아지심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낮아지심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비유하면은 이 비천함과 겸손과 낮아지심을 내 자신도 이해할 만큼 그리고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지만 이것이 바로 제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그 낮아지심을 비유할 수 없는 제 자신의 한계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이 비천함과 낮아지심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나 양적인 수치보다 오히려 형용할 수 없는 질적인 겸손과 비하로 이해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하늘나라가 그분의 영원한 거처이고 영광스러운 보좌시는데 인간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실 그것은 또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겪는 슬픔과 비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우리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 고통과 슬픔, 아픔과 질병, 그것 때문에 고통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또 비유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사신 것을 어떻게 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남극의 보스토크 기지에서 이곳은 영하 94.7도를 기록할 만큼 추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 추운 곳에서 가장 더운 지역인 이란 루트 사막, 이곳은 70.7도까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오셔서 사신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렇게도 비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의 그 대주택에서 눈과 비조차 제대로 피할 곳이 없는 한낱 금뱅이의 그 신세, 그의 거처로 옮겨온 것과 비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비유하시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제 언어의 한계상 제가 추측하고 추리하고 상상할 수 있는 제 언어의 한계상 도저히 이것밖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여러분 어떻게 비유하시겠습니까? 많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사역에서. 또 한 가지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직시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그분의 육체적인 고통, Passion of Christ에서 보듯이 바로 육체적인 고통의 십자가 사역을 자꾸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하나님을 버리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그런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배제한 채 십자가 사역을, 십자가의 그 사건을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슬퍼서 울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고통에 자기도 한번 참여해보고자, 예전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못을 쳐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게 됐다 그럽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그분의 그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유신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정도의 비유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혼 속에 계셨던 그분은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과 기쁨의 관계 속에서 계속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사귀시고 관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그때부터 그분은 이제 우리와 동일하게 완전한 시공간의 제약과 인간의 모든 나약함과 한계를 가지시고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에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한계와 불편함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사신 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그 존재와 속성은 무한 불변하시지만 영혼 속에 계시던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기쁨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시공간에 아무 제약 없이 교제하고 사귀며 관계하던 그 상태에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는 바로 시공간의 제약과 또한 모든 것의 한계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모든 것의 불편함 속에서 오로지 우리와 같이 기도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한계와 불편함을 그분은 가지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까?
그렇게 이 땅에 그분은 사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그렇게 오시려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곧 하나님으로만 오시면 안 되었습니까? 혹은 사람으로만 오시면 안 되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의 조건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건에서는 가망 없는 죄인인 우리 인간의 대속에 합당한 희생 제물로 완전하지도 않고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왜 반드시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전혀 없어진 존재, 곧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또한 사망과 사단에서 해방시키시고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여러분과 저 모든 인간은 어떠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원죄의 그리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가 있는 존재는 죄가 있는 또 다른 존재를 구원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전혀 없으신 하나님으로만 이 땅에 그분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야만 한 이유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간으로 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인간이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대속물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조건에서 이 땅을 사셔야만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야 된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이 날을 기뻐하며 즐기며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한 것처럼 산타입니까? 선물입니까? 누들프입니까? 오늘 조국교회가 혹시나 이런 세상 문화에 이 성유순의 사건, 성탄절의 의미를 많이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그런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킨 존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바로 그를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언약 가운데 실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예언하시다가 마침내 실제로 근본이신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어떻게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존재를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부다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마모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서민에게서도 이런 존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방 종교는 선함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와 자기 자신의 선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땅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영성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아래로부터 오는 계시의 종교이자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영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과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일로 여기십니까?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요, 온 인류의 소망이요, 복된 소식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 위대한 복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을 구딩은 하늘과 땅이 입을 맞춘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과 하나가 되어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연합되는 것으로 구딩은 하늘과 땅이 입맞추는 것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이전에 바로 하늘과 땅이 입맞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곧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육신의 강을 반드시 건너서 십자가와 부활의 포구에 이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 이 삼각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듯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이 삼각형을 우리는 균형 있게 이해하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복음을 건너서 반드시 부활과 십자가의 포구에 이르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찬옥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기이한가. 무한히 거리가 먼 두 본성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친밀하게 연합되나니, 그러면서도 그 어떤 혼란이 없다니, 한 존재가 영광과 강구를 다 알다니, 신성으로는 무한한 기쁨을, 인성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알다니,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요람소 아기가 되다니, 창조주가 우는 갓난 아기와 고통당하는 인간이 되신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랑은 물론 강한 능력의 표현으로서 이는 땅의 인간과 하늘의 천사를 놀라게 한다. 성육신은 실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찬옥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성육신의 복음을 얼마나 알고 깨닫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놀라고 설레며 감동과 감격하십니까?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제대로 몰랐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성육신의 복음이 다시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사역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묵상하시면서 그분의 비처럼 그분의 자기 비야 낮아지심 내려오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첫 복음,
그 사실을 만나게 되었다. 이 얼마나 귀한가, 비밀스러운가, 영광스러운가. 이 복음을 여러분이 일생 동안 많이 알고 깨닫고 소유하시면서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